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큰 격려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였습니다. 그때 국민학교였죠. 제가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성실하게 다녀서 우등상도 받고 개근상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이스카우트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기에 그냥 당연히 아주 교만했죠. 우등상, 개근상은 받는 거고 상을 보이스카우트도 상을 줬습니다. 그 3학년, 4학년 이렇게 서너 해 동안 계속 다닌 친구들에게 상장이랑 그 보이스카우트 한국연맹에서 주는 여기 이제 보이스카우트 단복에 달 수 있는 예쁜 쇠로 된 금속 요 장신구 같은 요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학교 가면 그걸 계속 달고 다니니까 너무 좋죠. 멋지고 이러니까. 하여튼 우등상, 개근상은 별로 뭐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 보이스카우트 상을 꼭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이제 한 반에 한 명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반에 저랑 다른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자격이 되니까 둘 다 주면 좋은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니는 상 많이 받으니까 자는 아무 상도 안 받으니까 자한테 그거 주자. 네가 양보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저는 그거 받고 싶었어요. 다른 것보다 그 예쁜 그걸 받아서 여기 딱 붙이고 중학교 가고 이렇게 다니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닐 건데 못 받아 놓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여튼 섭섭하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열심히 뭘 수고하고 힘썼는데 내가 자격이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칭찬과 인정과 나에게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죠. 섭섭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분 안 좋죠. 그걸 인정해주고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받아들여주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시면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하는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 우리 애쓴 만큼 영광을 딱 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길에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인정이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칭찬을 갈구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인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네가 영광을 못하는 길이 받지 못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 해도 훨씬 다릅니다. 오늘 여기 영광을 얻지 못하는 길을 가는 사람 누굽니까? 바락이죠. 본문 4장 8절 우리 읽은 내용에 보면 바락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이 전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드보라가 선지자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하러 출발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 군대 장관에게 군대 이끌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원수, 여기 말하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앞에 보면 900철병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전차죠. 전차 900대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내가 승리 주겠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승리할 거다. 누가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고 이기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데 예 하고 가면 되죠. 근데 지금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에게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 만일 당신이 나와 같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바락이 즐겨 순종하여 기꺼이 나아가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주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건을 걸면서 당신이 나와 같이 가십시다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은 내용에 보는 것처럼 이제 9절에 이르되는 누구 말하는 겁니까? 드보라가 말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영광은 아름다운 것, 명예, 자랑할 것 그런 겁니다. 전쟁에서 자랑할 게 뭡니까? 군대 장관이 반대쪽 적장을 무찔렀다, 죽였다, 승리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머뭇거리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억지로 어떻게 보면 가겠다고 하게 되니까 그래 내가 드보라가 이야기하죠. 같이 가겠다. 그렇지만 너는 이번 이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뒤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시스라 적장을 네가 죽이지 못하고 여인의 손 어떤 여자가 그 적장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쟁에 제일 말하자면 하이라이트일 수 있는데 누가 적 장수의 목을 베었는가, 누가 그를 죽였는가, 그 영광을 바락이 가지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죠. 지금 바락이 순종해서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지만 주님께 순종해서 헌신하지만 반드시 내가 그 열매를 얻느냐, 내가 이름이 높아지느냐,
내가 시작해서 다 내가 완성하느냐, 내가 힘쓰고 수고한 것을 통해서 다 내가 영광을 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또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잘 나갔어야 되는데 회사 다니는데 유학 갈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뭐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그 이제 직장에 바로 제 선임이나 이런 사람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김천에 새로운 공장을 지으면서 아주 인력을 줄이고 자동화하고 해서 연구소에서 열심히 가서 저도 이제 거들고 이렇게 해서 잘 돼가지고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진급도 하고 이렇게 할 차례가 되었는데, 우리 그 진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유학 갈 거 우리 선임이 알고 있으니까 감연구원 하면서 니 이번에 그냥 진급 안 하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니 유학 갈 건데 뭐 굳이 이렇게 할, 그게 누구는 뭐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하면서 그 사람들 이번에 진급시켜 주자 이러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 진급시켜 주는 걸 마다할 거는 없는데 제가 진급을 못 하게 되는 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수고하고 했었는데 회사를 떠나든지 말든지 내가 선임 연구원으로 그만두는 거랑 그냥 연구원으로 마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이걸 내가 애쓰고 같이 충분히 역할을 했는데, 이런 일이 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큰 프로젝트를 같이 잘 했는데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을 갔죠. 지금 보면 사실은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신 것이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분명한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되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회사 전체로 보든지 또 제 인생 전체로 보더라도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뭐 또 거기 목을 메고 이사가 되고 나중에 잘 가기를 원하면 빨리 승진하고 이런 거 참 좋겠지만, 실제로 제가 뭐 그렇게까지 아니었고 유학 갈 생각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선임으로 마쳤으면 뭐고 그냥 연구원으로 마쳤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그게 되게 크게 보였고 속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특별히 직장이나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안 좋고 이런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접하고 상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상을 주고 또 인정해 줄 사람을 인정해 줘야죠. 그래야 그것이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땅에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락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합니까? 바락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우리 오늘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아멘.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든지 말든지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영향력이 있는 이 범위가 넓어지기를 원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면 우리는 거짓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린다 하면 사실은 내 영광을 구하고 나의 높아지는 것을 구하면 그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에게 당장 영광을 얻지 못하는 길 맞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또한 분명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우리가 영광을 얻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사람들로 자라는 일이 있으면,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해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락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때때로 당연히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죠. 당연히 받을 거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어쩌다가 만난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탁 남아가지고 섭섭하고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렵고 원망이 되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때때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되면 영혼을 건지시는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잘 세워가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길이 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그러면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본문에 직접적으로는 뒤에 나오는 야엘이 영광을 얻는 것 같지만 실제로 4장에 이어지는 5장에서 쭉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4장에 지금 드보라도 나왔고 바락, 야엘, 시스라도 있었습니다만은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드보라여 깰지어다 하기도 하고 바락도 언급이 되고 야엘도 나오고 심지어 시스라와 그 어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만은 전체를 관통하는 5장에 4장에 일어난 일을 다시 시와 같이 노래와 같이 정리하면서 쓴 5장의 주인공 제일 핵심 인물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전쟁에 승전하고 난 후에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드보라가 바락이 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를 찬양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뒤에 보면 5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 그 시스라와 그 군대를 기손강가로 인도하시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손강물에 이 사람들이 휩쓸려 내려갔거나 거기서 낭패를 당해서 다 망해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사사기 5장 4절 본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4장에서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5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이 물을 내리는 게 뭡니까? 예, 아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되네요. 비입니다. 비.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 비라고 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름도 물을 내렸다. 구름에서 물이 내려오면 뭐라고 합니까? 예, 조금 더 아시네요. 그것도 비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기손강이라는 곳이 건천입니다. 와디라고 하는데 보통 때는 바짝 말라 있다가 그러니까 그냥 평평한 땅과 같죠. 아주 넓은 공터와 같습니다. 거기에 시스라의 군대가 다 철병거를 가지고 900대를 가지고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에서 물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천에 갑자기 물이 확 차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쳐도 거기는 원래부터 바닥이 어떻습니까? 진펄이고 흙이니까 그 전차가 바퀴가 쑥쑥 빠져가지고 도망을 못 치는 겁니다. 그때 10,000명이 되는 납달리와 스불론의 군대가 바락과 함께 내려와서 이들을 치니까 그들을 다 죽이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승리하셨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물론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 바락이 나갔고 그 군대가 달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필 기손 강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비를 쏟게 하셔서 드보라가 지금이다 나가라 할 때 바락과 군대들이 나가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도무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이 노래가 우리 본문에 있는 겁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왜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받게 되는가 할 때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 흥왕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는가?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더 증진시키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인정을 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걸 소원하면 그건 성도로서 온전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좋은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물 주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심는 것 꼭 필요한 일, 그거 없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바울이 받습니까? 아볼로가 받습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전도 시상할 때도 그렇고 이런 수료식이나 할 때마다 우리 종종 간증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이제 간증하기 전에 한번 확인도 할 겸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는데 꼭 이제 빠뜨린 분들이 없지 않은데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분도 있고 나를 전도해 준 분께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고 같이 훈련받던 아무개가 참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그냥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구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하고 시상할 때도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애써 전도했는데 물론 더 많이 전도했지만 요것밖에 어떻게 보면 못 나와서 섭섭할 수도 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헌신이고 순종이죠. 우리가 영광을 받지 못해도 그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영광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도 애썼는데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애기들 상 주고 이래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격려하고 이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좀 알아주시면 안 되냐?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우리 사사기에서 4장에서 그 주저하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적어도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바락이 순종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승리했습니다. 원수를 무찌르고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적장이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합당하게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높인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바락을 보고 양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1번입니다. 바락이 비록 승리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아셨지 뭐. 지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장수였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고, 2번 뭡니까? 그가 비록 주저하고 머뭇거렸지만 두려워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고 승리한 하나님의 장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1번 같습니까? 2번 같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경에 바로 나오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1번적으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걸 더 주목하시고 그것 때문에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아니면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고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의 장입니다. 거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들을 진행해 왔는지 그것을 쭉 쓰면서 쓰고 있죠. 거기에 지금 사사들 있는 부분에 언급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제일 앞에 누가 나왔습니까? 기드온.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락입니다. 오늘 나온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사사였습니다. 여기 뒤에 삼손, 입다 다 사사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나와야죠. 그런데 드보라가 안 나오고 바락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와,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바락은 이런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기 당시에 이 일이 있었고 그 일도 물론 그의 사후나 훨씬 뒤에 쓰여졌겠지만, 심지어 이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할 때 그 사사들을 기억할 때 기드온 다음 자리에 바락을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자리가 없어서 다 못 쓰는데 이름밖에 기록하지 못할지라도 그 중에 기드온 다음에는 바락이 나올 정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4장에서 그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걸 하나도 숨기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가 비록 주저하고 머뭇거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는 결국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사용한 나의 군대 장관이었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는 거죠. 우리를 아주 냉정하게 또는 심지어 부정적으로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걸 더 크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허물과 머뭇거림과 연약함과 부끄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기드온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랑스럽고 다 좋습니까? 그런 거 모르겠고 이 사람들은 내가 사용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의 사사로 쓰임받은 자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도 예수님, 우리 기록된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믿음이 크다고 했던 백부장도 있었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맨날 왜 이렇게 깨닫는 것이 더디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중 듣고 야단 맞던 그 제자들,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순종을 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뭇거릴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충 잊어버리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머뭇거린 거, 버벅거린 거, 연약한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걸 그냥 덮어버리시는 거죠. 사사기 5장의 이 노래들 가운데 보면 재미있는 것이 5장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같이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귀하죠. 바락이 앞장설 때 납달리 사람들과 함께 스불론 사람들은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철병거랑 싸운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5장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이 아니고 르벤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뒤에 뭐라고 합니까?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뒷절에도 뒷부분에 르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근데 가운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사람들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큰 결심입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금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원수들과 싸우는데 가서 애썼는데 이 르벤 사람들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큰 결심을 했는데 뭐냐면 우리는 안 갈란다. 우리는 계속 양을 치겠다. 피리 불면서 목동들이 양 치는 그 자리에 머물겠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르벤의 큰 결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잊어버리시지 않는 거죠. 드보라와 바락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쓰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지는 겁니다. 와, 스불론 사람들 훌륭하네.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워서 승리하는 이것이 참 귀하다. 근데 르벤 사람들은 장고 끝에 악수를 드는 겁니다. 많이 고민하고 해놓고 망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바락은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저하고 머뭇거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나는 늘 망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맨날 머뭇거리고 이래가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철병거 900개가 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워하죠. 어떤 사람들은 스불론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버벅거리고 머뭇거리고 주저할 겁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고르면서 우리 430장을 뒤에 부를 텐데 430장은 전체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하면서 뒤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그렇다고 하면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도 갑니다. 그렇지만 꽃이 피는 들판이나 이러면서 쓱 넘어가는 거죠. 근데 찬송가 여러분 아십니까? 323장입니까?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노래는 아주 강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고 죽음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멸시천대 십자가 다 내가지고 가겠습니다. 믿음이 되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르면서 가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하는 게 딱 부러집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은 좀 못할 것 같다. 연약하고 잘 못하겠다. 아유 하나님 제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락도 사용하시고 기드온도 써주시고 삼손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격려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당장의 영광을 얻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존재가 되지도 못하고 애초에 머뭇거리고 버벅거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 데려가시면 아무 쓰임새가 없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여 가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믿음이 누구보다 뛰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악한 자들이지만 소망이 없는 죽음의 결말을 당연히 봐야 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에 흘리신 생명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영광을 얻지 못해도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과 허물도 다 잊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한 것만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에 지금이다 내려가라 할 때 예 하고 달려가서 승리를 얻어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 너의 연약함을 네가 알지 않느냐? 너의 부족한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가는 길에서 순종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결말을 네가 누리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높아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될 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넘어진 것과 허물들은 잊으시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